오늘 말씀인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마지막 장이죠.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로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딘가를 가는데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많이 두려워 본 적 있으십니까?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서 방향을 찾지 못할 때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왔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 실패로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될 이 민족을 하나님은 벌써 미리 보시고 그때라도 망한 후에라도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너희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그때라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결국 멸망으로 당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거나 또 헤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함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1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어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여졌느니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강한 군사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연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함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 길로 말미암아 그것을 불의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살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들을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기 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듯한 교만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많은 거죠. 돈, 쾌락, 명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실상은 그 내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르게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 같은 이 옆의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던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의지하거나 인맥을 의지하거나 스펙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를 더 높이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자기를 그렇게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옆의 나라가 아수르가 너무 강성하게 잘 나가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무슨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범죄합니다. 불의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수백 번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명예가, 또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과거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 2절 후반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후회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때 해야 할 중요한 결단,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불의를 제거한다는 그것은 더 이상 옆에 강력해 보였던 이 아수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더 강력한 인맥과 스펙과 돈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이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불의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만든 숫송아지를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 입술의 열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삶에서 재력이나 돈이나 스펙이나 인맥이나 다른 재물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반역을 고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만 번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 죄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기쁘게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셨지만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궁극적인 목적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려서 너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심판이 너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4절에 이 회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이슬을 먹고 살아납니다. 이 척박한 중동 땅에서 이슬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하나님이 너희에게 완전히 회복하는 정도를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같이 피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회복을 넘어서서 화려한 축복,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빌붙든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백합화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가 핀같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백향목처럼 뿌리가 밝힐 것이다. 백향목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뿌리가 깊게 박혀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재물이 조금 더 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백합화같이 피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백향목같이, 백합화같이 화려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력이 또 인맥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평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의 뿌리와 같이 단단하게 평강이 넘치도록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하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여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우리의 삶을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할 것이며 백향목의 뿌려같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고 강력하게 평강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하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